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먼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3절까지만 보고 죄송합니다. 23절까지만 보고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두 개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해가 더욱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우리 인생은 아직 건축 중.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마치 건물을 짓는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일에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다는 것인지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쩌다 이제 인터넷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왕숙천 주변으로 나 있는 도로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이제 최신 버전으로, 그러니까 최근 날짜에 촬영한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데 어떤 한 도로가 10년이 넘도록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2013년도에 다산 전경을 이 왕숙천 너머에서 촬영한 그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저쪽에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 저쪽이 오늘날의 다산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전에 듣기로는 예전에 여기가 다 논밭이었다, 다 산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 이런 말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볼 기회는 없었는데 우연찮게 저렇게 보게 된 다산동의 모습과 또 오늘날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 정말 천지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잠시 계속해서 시간 여행을 하시죠. 자, 2013년에
13년도에 다산동을 왕숙천 건너편에서 본 모습과 또 26년 오늘의 다산동을 왕숙천 너머에서 본 모습, 그리고 2013년도 교회 앞과 2018년도 교회 앞과 또 얼마 전 부활절 날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새삼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이처럼 이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높이 올라가고 시간이 좀만 지나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점점 더 멋있어지는 인생이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10년이 지난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10년이 지나는 동안 건물은 이렇게 세워지고 뭔가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과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디게 흘러가는 건지, 시간은 흘러가는데 쌓인 건 하나도 없이 점점 몸에 지방만 쌓여가는 것 같고, 그냥 이 험한 세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뭔가 충분히 이 세상에 나갈 자신 없이 뭔가 그냥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물론 인생과 건물은 다르니까, 건물은 쉽게 올라가는 거고 인생은 다르니까라고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요, 과연 내 인생은 현재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참 그렇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살아왔는데,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졌겠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라는 찬양도 열심히 부르면서 져왔는데, 뒤돌아보니 실은 별로 쌓인 것도 없고 생각보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기초를 잘못 쌓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기우뚱기우뚱거리는 그런 건물이 우리의 인생이라 한다면 참으로 속상한 일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저 높이까지 쌓아 올렸는데 또 엄청 멋있게 졌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완전 인생이 바뀌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되올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정말 세상 불쌍하고 세상 침울할 게 없습니다. 정말. 과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어떤 건물을 쌓아 올렸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이들은 분명 멋진 건물을 쌓아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다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쌓지 못한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멋진 건물 쌓은 사람들 성공했다 부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실패했다 또는 망했다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적인 시선 외에도 또 한 가지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것처럼 건물을 쌓기보다는 어떤 다른 의미와 다른 목표를 갖고서 이 건물을 쌓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조언도 얻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쌓는 인생 건물과 우리가 쌓아가는 인생 건물은 그 건물 시공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건축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건축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건축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시공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쌓아야 되는데 잘못 쌓지 않도록 건축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설명서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까는 보지 않았는데요.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는 인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산을 잇는 인생,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인생으로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그런 목표로 우리가 이 인생 건물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는 달리 또 이어서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앞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인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는 인생,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잘 풀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인생 건축을 잘 쌓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시간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치 금이 섞인 돌을 녹여서 거기서 순금을 걸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정말로 귀한 것들만을 골라 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골라내시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금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금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걸러내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이러한 것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걸러내셔서 남기시는 가장 귀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건물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어떤 이 돈으로 치환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모두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 잠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자, 그 세 명의 형제들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재료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 집을 만들었죠. 다루기 쉽습니다. 친숙한 재료입니다. 아주 금방 만들고 손쉽게 만들어서 아주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강력한 바람으로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첫째는 둘째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둘째 돼지의 집은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지푸라기보다 만드는데 조금 더 고생스러웠죠. 하지만 더 지푸라기 집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늑대가 아주 손쉽게 집을 부수는 것 아닙니까? 첫째와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셋째의 집으로 피난 가야 했습니다. 자, 셋째의 집은 단단한 벽돌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만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다른 형제들 다 질 때 아직 기초밖에 닦지 못하고 너무나도 느려서 도대체 언제 만드나 싶었지만 다 만들어 놓으니 너무나도 튼튼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또 비좁지 않은 아주 큰 그런 멋진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세 마리가 다 같이 지내도 모자람 없는 그런 좋은 집을 만들었는데, 자, 이번에도 늑대가 등장해서 손쉽게 집을 부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처럼 늑대가 이 셋째가 지은 집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셋째 돼지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좋은 재료일까요? 과연 무엇이 벽돌 같은 재료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다. 이 힘든 세상, 돈이 많아야 견디고 살아간다.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만약에 못하는 게 있다면 돈이 부족한 거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지 금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건물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 금덩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스펙, 여러분의 어떤 자랑,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우리 욕심, 우리 습관 따라서 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건물을 쌓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생명의 말씀 덕분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야지만 비로소 좋은 인생 건물을 쌓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 눈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편해 보이죠? 정말 우리 눈, 우리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막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자꾸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고 기름진 음식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맛있어 보이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방식이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바로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최고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셋째 돼지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돼지, 은이나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최고의 재료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3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 건물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감정 따라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족이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믿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충분히 믿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돈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돈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건강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 건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 느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낙천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 믿음의 근원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어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잘 보이시면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돌, 곧 생명의 근원을 맞이하십시오. 일꾼들은 그 돌을 얼핏 보고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영광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용 벽돌과 같으니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를 짓는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맘대로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멋진 마천루, 어떤 아주 높은 건물, 또 아주 화려한 건물, 무슨 청와대 백악관 같은 그런 대통령 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가신다 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보이게 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우리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건축용 벽돌처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아직 별로 건축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아름다운 성전이 될 때까지.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재료, 가장 좋은 재료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더욱더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과 또 결단을 주님 앞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나름대로 지어보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에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무언가 부족하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우리가 지어가는 건물 제대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 여기까지 주님께서 건물 짓는 걸 인도하셨는데 완성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께서 어떤 건물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로서 전혀 알 수 없지만 때때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믿음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에 불평불만 원망하며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또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 생각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